우리 성도님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사실 이 말씀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허황된 말입니다. 이건 신화에나 나올 법하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을 어떻게 신이 만들었냐,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사실인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어지는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만들거나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어떠한 형태가 있는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창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최소한 어떤 재료나 기구가 있어야 다른 무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창조했다, 만들어냈다는 다 허황된 이야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 아니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빛, 어둠, 궁창, 하늘, 땅과 바다, 하늘에 나는 새와 또 땅에 있는 동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이 AI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과학자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는데 이 컴퓨터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면 신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만든 이 슈퍼컴퓨터에는 로마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미국에는 이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인 타이탄에서 유래한 티탄이라는 이름을 이 컴퓨터에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는 제우스와 같은 의미이긴 한데 주피터라는 이 신의 이름을 이 컴퓨터에게 붙였죠.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라는 그 인공지능에는 알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성경 구절에서 떼서 나는 이 세계의 최초다, 시작이다라는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알파라는 이름을 붙였죠. 알파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고, 바둑의 신적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이름으로 알파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플랫폼에는요,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버스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전능함과 무소부재하신 그 신의 속성을 AI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옴니버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요즘에 이 AI 업계에서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마치 신처럼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성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에서 이미지나 글이나 영상 같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신들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술 영역을 한번 보면요, 요즘에 미술 영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는 기술이 없어도 상상하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미술은 그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붓을 터치하고 스케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그리는 기술이 없어도 상상하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KBS 뉴스를 보면서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펜으로 선을 긋고 색을 섞어 붓으로 칠할 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술의 영역에서는요. 근데 요즘에는요, 펜과 붓 대신에 상상력을 표현해줄 언어를 컴퓨터에 넣으면 이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떤 장면을 만들고 싶은데 이 상상력을 언어로 담아서 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컴퓨터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리냐, 그것보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창작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누구나 언어만 있으면, 상상력만 있으면 누구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술의 한 영역을 예로 들었지만요, 이게 모든 분야에 미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마치 창조의 영역을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이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하느냐, 누가 이 인공지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칫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범신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범신론이 뭔가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피조물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 그게 바로 범신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 우주, 자연,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무엇 또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모든 신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의 형체는 흙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덩어리,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서야 이 죽어있던 흙덩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2장 25절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는 3장 10절에서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버린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죠. 하지만 인간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다는 것은 영원한 충만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뒤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결과죠. 사탄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먹는 그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일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과했을까요? 아이고야 몰랐다. 미안하다. 네가 진짜 먹을 줄 몰랐네. 그냥 했는 말인데 장난이었는데 사탄이 그런 말 했나요? 아니요. 사탄은 결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앞으로 인류가 당해야 하는 그 모든 형벌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더러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는 조그만 희망도 없는 데 됐죠. 쫓겨나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이제 고통과 그 수고로움이 이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게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사람이 고통과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옆에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그 순간 동시에 이 땅의 구원자를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너가 당해봐라. 이제 너는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다. 한참 있다가 뭔가 잘했을 때에 그래 네가 반성하는 것 같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자를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타락한 그 동시에 심판받는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자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맛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있다고, 감춘 것이 있다고, 진짜 좋은 거 너희에게 안 주고 하나님이 꽁꽁 감추고 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거짓으로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아담과 하와밖에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둘만 그 창조
태초에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그 뒤로부터 태어나는 그 어느 후손도 에덴 동산을 경험한 적이 없다. 천국의 낙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요,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존재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그 불완전한 존재를 이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짧은 창세기의 3장과 4장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2장에서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고, 3장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심판, 회복, 구원, 구속.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구속사,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과 앞으로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 하니까 누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썼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우리 민족이 드디어 우리 때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문계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재밌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을 걸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또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해지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백성들을 43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너희가 지금 걸어가야 하는 이 광야 생활 끝에 그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신 말씀을 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신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 신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비참하고 끔찍하고 이 고통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리신 분이시고
비록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으나 그 가운데 붙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번 한 주 내일부터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실 텐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창세기를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읽지만 마시고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